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날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내용이죠. 부활절의 잘못된 인식, 부활절의 잘못된 인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누가 어디로 데려간 것으로 알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천사를 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일어난 상황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여기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왔었죠. 시체가 없어진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울고 있는 그녀가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도 부활한다고 그랬고 또 이렇게 부활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아마 온몸에 전륜을 느꼈을 거예요. 강력하게 이 전륜이 흘렀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마침내 주님을 알아보고 놀라며 선생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들 태세죠. 곧 반가워서 이제 주님을 껴안기고 싶어 이제 막 달라붙는 상황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사랑하며 찾는 그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자,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접근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셨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다녀오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다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잠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40일 후에 승천한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히브리서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때 구약 성도들의 혼을 올라가실 때 구약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이러한 손과 옆구리를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고서 올라가신 것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사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죠. 올라가신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게 되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그 종교의 교주라든지 무슨 성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죠.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주님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많은 예언이 약 한 800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300여 개가 이제 성취되었죠. 그런데 성취된 것은 100% 성취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무엇인가?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만든 것이죠. 종교는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부활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행사하는 것이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런 건 신약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이교도들이 지키는 절기였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은 4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로 다음 주의 첫날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주일, 또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으니까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래서 처음 이제 첫날은 28일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그래요. 종료주일이라고 또 그래요. 하여튼 뭐 별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수요일, 이것은 부활하신 40일 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재수요일 2월 17일로 지키죠. 일반 교회에서. 그리고 사순절의 첫 주일이 뭐냐면 2월 20일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뭐냐요? 40일 아니에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사순절은 여신, 이교도들의 여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로마 카톨릭이 갖고 와서 기독교에 이렇게 적용시킨 것이에요. 이거를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이런 걸 지킨다 그 얘기죠. 성결교 이런 데. 사순절, 뭐 재수요일, 고난주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고난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은 1년 365일 생각하는 것이지 이때만 하느냐 그 얘기죠. 부활절 날짜도 말이죠. 매년 틀려요. 왜냐하면 춘분으로부터 춘분, 낮과 길이 밤의 길이가 같죠. 춘분 당일이나 그 직후 이제 춘분을 지나서 보름 되는 날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15일이죠. 보름달, 그 보름달이 지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의 첫날을 이 사람들이 전부 부활주일로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원래 언제냐면 어제예요. 어제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첫날,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되면 안식일 지키는 데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해야겠다 해서 4월 4일로 한 것이에요. 4월 4일. 웃기죠? 이것은 부활절은 누가 지켰어요? 로마 카톨릭이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때 쓰던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에요. 그레고리력.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제도권 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부활절이나 영어의 이스터라고 하는 명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근데 세 개가 다 틀리죠? 4월 4일 날 난리가 났어요.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있는 그 구원파 있잖아요. 기쁜 소식 성교회인가 뭐 거기요. 거기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다고 난리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데 6개 나라의 언어로 통역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 반부터 10시 두 차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 성교회에서 합창단이 아주 자기들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성악가들 뭐 오케스트라 이거를 연주한다는 거죠. 대단한 그 온라인 공연을 박옥수 목사 주관하에 해요. 세계적으로 노는 사람이니까. 세계적으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김경환 목사도 이 세계적으로 좀 놀고 싶어서 이제 뭐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제도권 교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뿐만 아니에요. 개신교도 67개 교단이 17개 광역시도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4월 4일 오후 4시에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냐면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오정현 목사 있죠. 거기 있는 새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잖아요. 거기 몇 명이 들어가냐면 6,600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조 예배당까지 하면 10,000명이 거기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거기에서 온라인 TV 생중계를 하는 연합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연합하지 말라는데 거기에 예배 인도는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 참 보세요. 기독교 감독회, 감리회, 기독교 감독, 그러니까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는 총회장을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이철 감독이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는 누가 하냐면 예장합동의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한 사람은 기성총회장, 이거는 뭐냐면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둘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사가 또 있어. 무슨 환영사가, 이게 지금 국가 행사예요. 무슨 환영사를 하게. 기아성 대표 총회장, 기아성이 뭐예요? 기아성 순복음이죠.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 하나씩 다 각 교단마다 하나씩 줘야 되니까 자리를. 환영사는 누가 하냐면 환영사가 이제 기아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하고, 파송 기도는 누가 하냐면 기침,
콜로코하는 기침이 아니라 기독교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여기 총회장 박문수 목사가 하고, 또 여기 또 한 사람 기도는 누구냐면 예장 백석 총회장 강종현 목사. 여기 보면 전부 총회장, 뭐 감독,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 같죠. 로마 카톨릭 흉내 내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같이 모여서 하지 말라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뭐냐면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베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죠.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스터라고 나왔죠. 개역성경은 6월절로 변경해요. 6월절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부활절인 줄 알고 또 이스터도 부활절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터는 뭡니까? 고대 이교도 종교의 아스타롯 있죠. 아스타롯 여신의 축제이래요. 이스터가. 그래서 4월달이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사를 봄이 다가오면 이제 그걸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터는 이방인 아스타롯 여신의 그러한 축제일이라고 얘기죠. 근데 이스터가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보면 이스터 그럼 부활절 이렇게 나왔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6월절은 어떻습니까? 기간이 먼저 6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7일간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잡혔냐 하면 6월절에 잡힌 게 아니라 무교절에 잡혔기 때문에 이미 6월절은 지났어요. 근데 개역성경에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인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터는 뭐예요? 이스터는 헤롯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두메인, 에돔 사람인데 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로마인이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지킨 축제일이 이스터예요. 그리고 자기 축제일이 이스터기 때문에 그날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사용시키려고.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스터와 6월절이 딱 겹치는 날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 겹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6월절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 더 중요한 거지. 이스터가. 그래서 이스터는 개신교가 얘기하는 부활절과 전혀 관계없는 거다 원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절에 이때 되면 달걀이 동인합니다. 달걀이 가격이 치솟아요.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전부 달걀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말이죠. 색칠한 달걀. 달걀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달걀, 색칠한 달걀은 말이죠. 이교도들이 섬기던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기원은 이집트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고대 바빌론의 신화에 그런 게 나온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 신화에 의하면 거대한 알이, 큰 알이 말이죠. 유프라테스 강 있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말이죠. 그 강에 떨어진 큰 알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강가로 몰아내니까 말이죠, 비둘기들이 그 알을 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 마리 비둘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큰 알이 딱 깨지면서 거기가 뭐가 나왔냐면 비너스가 나와요. 비너스 여신. 비너스가 나왔는데 그 후에 시리아 여신으로 이걸 불렀어요. 비너스를 다른 말로 하면 아스타르테거든요. 아스타르테. 그래서 아스타르테가 바로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스터가 지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메타토파스카, 즉 뭐라자면 헬라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대로 6월절이 맞아요. 그래서 개역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 성경이 바른 성경이니까 헬라어 성경을 6월절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번역위원회에서 는 이스터가 지나면 6월절이라고 안 그러고, 헬라어에는 6월절로 나왔는데 이스터로 바꿨다고 얘기죠. 기록했다.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터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로마의 휴일이에요. 로마의 휴일. 그래서 이스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바빌론 사제들이라면 누구나 이스터를 지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헤롯은 바로 바빌론 사제만큼이나 종교적으로 이스터를 지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헤롯이 지키는 그 이스터가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터로 바꾼 것이에요. 6월절 절기는 이교도 절기인 이스터와 몇 년마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돌아왔죠. 헤롯은 로마니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가 6월절과 바꿔버린 그러한 카톨릭 절기의 이름인 이스터를 사용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지키는 전통들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에 지켰던 이 부활절을 그대로 지키더라고 얘기죠. 부활절은 지금 현재 지키는 그 부활절, 이스터라고 하는 그것은 이방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일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버렸다. 로마 가톨릭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교리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수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거 지키지 말라 그 얘기죠.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무슨 절기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부활주일 지켰다든지 성탄절 지켰다든지 무슨 이런 기록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거. 무슨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무슨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사람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그 후에 모든 믿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약 성도들까지.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중에 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다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 오늘 죽으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무덤이 열리고 다시 들림을 받는다 그 얘기죠. 살아나게 된다.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 얘기죠. 들림 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를 불살르시고 큰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해서 다시 그때 심판을 받고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통치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전천년주의. 즉 첫째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을 통치하기 전에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은 세 가지 부활로 이렇게 나눠요. 첫째 부활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있죠. 그때 어때요? 주님과 함께 일어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때 구약 성도들, 죽었던 구약 성도들, 많은 구약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아서 돌아다녔어요. 구약 성도가 모두가 부활한 게 아니라 좀 많은 수, 전체가 아니고 나머지 혼들은 어떻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건 첫 열매들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 둘째 부활, 두 번째 있는데 둘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거나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거나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예요. 추수.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셋째는 뭡니까? 대환란 때 있을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때도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되죠. 살아있는 사람도 하늘로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 목배임 당한 사람은 그냥 또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 죽기. 그래서 휴거도 구약 성도들이 지하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거, 교회 시대 끝날 때,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에 올라가는 거, 무덤에 가 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일부 부활한 사람, 구약 성도들 일부,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죽은 유대인들도, 환란 성도들도 부활한다 그 얘기죠. 휴거도 3번, 부활도 3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양같이 돼서 우리가 들림받는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변모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이 몸 갖고 올라갈 수 있나요? 없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피가 있었나요? 피가 없었어요. 살과 뼈만 있었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완벽한 인간이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부활절을 지키라 지금 제독공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오늘 한 교회나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큰 체육관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할 텐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서 몇천 명만 모여가지고 한 2천여 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인터넷 TV 생중계, 인터넷으로 TV로 또 생중계한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절 지키라는 말도 없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부활과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나누어 전달해 주는 여러분은 해결사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믿고 혹시 죽으면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들림받는, 그렇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전달해주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 문제, 어려운 문제, 멸망으로 가는 문제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신 것이죠. 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영접했다. 그럼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돈보다 훨씬 더 귀해요. 어마어마한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본인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확실해. 하늘의 보화를 쌓고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부활절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런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나도 그분과 같이 변모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고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영광과 찬송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귀중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 저희는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